새롭다라는 건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새롭다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레긴 하지만 마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의 안전한 곳을 버리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생활했다는 건 익숙해졌을까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 광야의 모래바람, 광야는요, 아침과 저녁에 온도 차이가 40도가 난대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 광야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부르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웠을까요? 기대가 됐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광야 생활을 이제 멈추고 전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전진해야 합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기대도 되지만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멸해야 합니다. 그때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농사로 짓지 않았습니다. 만나로.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은혜로 살았던 광야 세대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이 세대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준비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 그 땅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 앞에 더군다나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없어도 그들은 두려운데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그 가나안 땅을 진격을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 앞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좀 아이러니하죠. 이제 전쟁 치러야 되는데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갑자기 자신을 성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 말씀의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죠? 너희가 성결할 때에 내가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성별은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거룩한 삶.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 시킨 줄 아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죠? 그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결함으로 나중에 저희는 알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출애굽 2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아,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넜대. 그런데 자신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그 기이한 일을 자신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 과거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을 보았고요. 그들 보면서 참 우리 세대의 그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마치 이 출애굽 세대가, 3세대가 귀로만 들었던 홍해 사건을 자신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목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귀로만 듣고 알고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름교회 가운데 함께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결국 2022년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룩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하고요. 좀 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금식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금식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 소원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올해 2022년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그 어떤 소원 필요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갈망, 그 거룩함, 구별됨, 그 구별됨이 우리 이름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성별할 때 그 사람을 통해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7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3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의 생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우리 이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2022년도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어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벅차고 외롭고 지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3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입니다. 그렇게 성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결과가 어떠한 순종으로 이어지냐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순종으로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15절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이 가장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물이 범람한데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을 담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는 우리가 어떠한 해가 되기를 원하냐면 순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해. 얼마나 제사장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범람한 요단강을 밟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그 요단강 앞에 있을 때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이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에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냐면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을 수 있지만 당시에 요단강을 범람을 보았던 그들이 마른 땅을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홍해 사건도 똑같은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바다 홍해 그리고 요단강에 범람했던 그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홍해와 요단강을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은 진흙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갯벌 같은 데 가시면 이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죠? 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뻘은 빠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함이 있으신 거예요. 물이 빠졌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약에 뻘이었으면 못 걸어갔죠. 빠지죠. 그럼 서로 뒤엉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뻘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떠한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뻘과 같은 어려움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걷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묵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경신 예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자복한 심령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라. 그리하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참여하였던 그 기도를 다시 올 한 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결국 새로운 가나안 땅을 앞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이었습니다. 다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구별됨.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가장
많이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이 성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앞에 가로막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그 주님, 내가 더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더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